구약 성경 22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신광야에 이를 때, 특별히 가데스에 이를 때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했죠. 모세가 너무 괴로워서 변하지 않는 백성들의 완고함과 그 불평과 원망으로 자기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너희들은 백성들을 모아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해서 회중들을 다 마시게 하겠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대로 회중을 모으고 그 회중들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래서 반석이 물을 내고 이제 회중들은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12절, 13절에 보시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과 더불어서 내가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무엇을 나타내셨다고요? 무엇을 나타내셨다고요?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했죠.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무엇을 나타내지 아니했다고요? 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결국 이 머리바 사건의 핵심은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스스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룩에 관계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머리바 사건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꾸중하실 때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하고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고 할까요? 이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민수기 20장의 사건은 첫 번째는 구속사적으로 모세가 반석을 2번 쳤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명령하여. 반석을 치란 말이 없어요. 근데 모세는 회중들을 앞에 모아놓고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반석에게 명령하면 물을 주신다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고 반석을 2번 쳐서요. 2번 칠 때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2번 쳤어요. 마치 자기들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랬어요.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시면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 나신다고 했잖아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석을 쳐서 이 머리바 사건 이전에 이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그죠? 있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신약의 사도 바울이 주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순환은 2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구속사적으로 단회적이에요. 모든 주님의 구속의 사건은 단회적인 성격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도 한 번 하시지 2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성육신도 그렇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렇고 부활하심도 그렇고 성천하심도 그렇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주시는 것도 다 구속사적인 사건이에요. 구속사적인 사건은 단 한 번, once for all이에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도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바 광야에서는 그냥 반석을 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습니다. 이미 전에 반석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중을 모아놓고 반석을 몇 번 쳤죠? 2번이나 쳤어요. 구원사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큰 어떤 구원사적인 그림과 또 이미지와 또 뜻과 의미와 맞지 않는 사건을 모세가 했고 그건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모세와 아론은 자기를 향해서 불평하는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물 때문에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 노릇을 했어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유혹이란 말이죠. 자기에게 대들고 자기에게 불평하는 사람들 앞에는 그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그 사람들의 입을 닫게 만들고 다시는 대들지 못하게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는 다 있어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대드냐 이 말이죠. 내가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회중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물 때문에 불평했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 반석에게 명령하면 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뭐 했다고요? 자신들을 대들면 자신들에게 불평하면서 대드는 백성들 앞에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들이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는 백성들이 자기들 앞에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했어요. 그걸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들은 이 회중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 백성들 가운데 온 이방 가운데 증거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대표가 모세예요. 그 모세는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 지도자인데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하시면서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었다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13절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그 모세가 나타내지 아니한 거룩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찾아오신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구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어떤 인간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 그게 오늘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의 문답의 가르침에서 우리에게 전체적인 내용으로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2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보고 있잖아요. 첫 번째 강구가 거룩함에 관한 것이니까요. 자, 122문.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첫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자, 122문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를 묻고 그 의미를 답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6가지의 강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앞에 3가지는 하나님께 관한 강구이고 뒤에 3가지는 뭐였죠? 우리 자신에 대한 강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앞에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강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제 물은 거죠. 그 물음에 대해서 요리문답은 3가지의 기도문으로 답을 합니다. 지금 그 요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이 주기도문을 해석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주기도문이 기도문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그 의미를 하나씩 해석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강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은요, 3가지의 기도문 형태로 답을 해요. 쭉 풀어서 서술적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의 라고 기도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답이 뭐라고요? 이런 하옵소서 3가지의 기도문 형태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의 뜻을 풀이한다고요. 그러니까 요리문답은 주기도문을 기도문의 형태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실제로 이 주기도문을 요리문답을 통해서 공부할 때 요리문답은 교회 회중들을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 거죠. 기도문을 기도문의 형태로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오해가 개혁 교회는 딱딱하다, 머리만 있다, 지식만 추구한다, 그런 오해가 있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목회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기도문을 가르치는데 기도문의 형태로 답을 한다고요. 결국 뭐예요? 교회 회중들로 하여금 첫 번째 강구의 뜻을 공부할 때도 공부로 그치지 않고 그 공부가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의 기도문의 형태로 가르치는데 첫 번째는 뭐죠?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는 기도문의 형태로 답을 제시하고요. 두 번째는요,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이다 라는 형태로 답을 가르치고, 세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세 가지의 기도문의 형태로 첫 번째 강구의 답을 제시하고 있죠. 하나씩 이제 그 강구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강구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예요. 주님의 이름인데 여기 이름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겠죠. 근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굳이 앞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붙여도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리문답은 생략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할 때. 근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할 때,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고 이 기도를 해야 한다고요? 여기에는 주님을 알게 해달라는 뜻이 가장 먼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모르면 첫 번째 강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면 모세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모세가 사실은 그걸 잘 몰라서 실수한 거죠. 하나님은 한순간도 내가 대신해야 할 분이 아니며 한순간도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려고 해서는 안 될, 감히 근접할 수 없이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모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가 거룩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을 아는 자리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이교도의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는 분들도 어려우면 기도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기도는 그 출발과 시작이 자신의 어려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죠. 문제가 생기면 불교도도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다 기도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첫 번째 강구의 핵심이 뭐예요? 문제가 생기건 생기지 않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에 담겨있는 핵심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중심의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의 세계로 주기도문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죠.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본질대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경구에 담겨 있는 첫 번째 뜻이라는 거죠. 문제 중심의 기도는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고 문제가 끝나면 동시에 기도도 끝납니다. 문제 중심의 기도는요, 문제가 끝나는 동시에 빠른 속도로 자기의 삶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자라고 생각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지만 그 문제가 끝나면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끝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삶으로 금방 침착되는 것, 회귀되는 것, 자기 삶에 빠져버리는 것. 기도하지만 문제 중심에 기도하는 자의 가장 큰 함정이죠. 이런 기도는 기독교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이교도들이 드리는 기도와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교도들도 문제가 생기면 즉시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니까요.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에 담겨있는 첫 번째 뜻대로 주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자기 중심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센터가 전환되는, 우리의 삶이 이동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하죠. 무릇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은 그 중심이 이동되는 거죠. 자기에서 하나님에게로, 자기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자기에게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로. 그 중심이 이동되지 않는 기도는 정말 곤란해요. 욕심을 이루고 오히려 기도를 사용해서 더 충만한 욕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볼상사납고 극성스럽고 보기 싫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 같이 안 나가고 싶은 그런 예수쟁이들을 기도가 만들 수 있다고요. 중심이 이동이 안 되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보다, 기도 안 하는 나보다 더 욕심이 많아요. 그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안 다니고 싶죠. 주님 가르치는 기도에는 그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 중심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교도적인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만큼 자기에서 하나님에게로 그 삶의 중심이 이동되도록 처음부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두 번째 뜻은요,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마치 우리가 주님을 더 거룩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 하기에 따라서 주님이 덜 거룩해질 수도 있고 더 거룩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홀로 영원토록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조금도 손상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의 거룩은 완전한 거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완전하고 홀로 거룩하신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 주님의 거룩하심이 주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신적인 지혜와 신적인 권능과 신적인 영광으로 나타날 때에만 비로소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하나님이 하시는,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나타난 신적 지혜와 신적 권능과 신적 영광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 거룩하심을 인식하고 캐치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완전히 무지하게 만들었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눈이 멀게 만들었고 거룩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룩하심으로 인정하고 그 거룩하심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신적인 권능과 지혜와 영광을 계시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드러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일에는, 이 기도에는 그게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으나, 그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를 친히 드러내시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와, 하나님이 정말 이러신 분이구나. 정말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경배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원래 거룩한 분이어서 그 거룩한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돌려야 하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요. 너무 연약하고 무지하고 죄에 깊이 물들어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이건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계시하시고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를 깨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땅히 인정하고 그 앞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돌리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지한 우리에게 친히 깨우쳐 주십시오. 그 기도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와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을 모르니까 그걸 좀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경배와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것들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런 기도이죠. 이걸 우리는 신적 수동태라고 신학적으로 의미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해다시려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동사에 해당되는 주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되는 거예요. 신적 수동태.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상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무지함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죄가 우리의 영적 감각을 얼마나 무디고 더디게 만들어버렸는지, 우리 욕심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그 이름과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고 재빠르고 신속합니까?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거룩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거룩하심에 합당한 경배를 돌려드리는 일에 우리는 너무 더디고 무감각하고 둔하고 습관이 안 되어 있고 체질에 안 맞고 그런 우리 자신을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를 드리면서 그 강구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느끼면서 배우면서 다시 깨닫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너무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영광과 거룩하심에 대해서 너무 무디고 무감각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전념을 드러내주셔서 우리를 좀 깨워주십시오. 그런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거룩의 뜻을 좀 알 필요가 있죠. 첫 번째 강구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된다는 그것이죠. 구별된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거룩이라는 개념을 영광이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이 말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영광을 받아달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것을 기도문으로 해석할 때 경배와 찬송으로 연결했던 거죠. 우리 맨 앞에 그 답에서 볼 때 그죠? 모든 일에서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을 해석할 때 경배와 찬송으로 연결하는 이유는 그 거룩이 영광과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 처지와 상관없이 나와 너무 다른 그 영광을 인정하면서 경배를 돌리는 것이 마땅한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거룩해도 하나님과는 수준이 달라요. 엄청난 갭이 있어요. 우리 평신도 신학 공부할 때 배우죠.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영화는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영광에 도달한다고 할 때 신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영광스럽게 되어도 하나님과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존귀한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귀와 우리가 받는 칭찬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경배를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자리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너무나 거룩하신 그분 앞에 돌려야 할 영광을 우리 자신의 비참함이 막을 수도 안 돼요. 인생의 높고 낮음, 인생의 존귀와 천함이 거룩해서 너무 영광스러워서 경배와 찬양을 인생들에게 받아야 할 그 경배와 찬양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너무 잘 될 때, 사람들에게 너무 큰 칭찬과 영광을 받을 때, 우리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입으로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존재 전체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경이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프고 너무 우리 인생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경배와 찬양을 돌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모든 인생으로부터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 강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두 번째 거룩의 뜻이 있습니다. 신구의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논할 때 그건 언제나 죄인들의 구원과 직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거룩이라고 하면은 도덕적, 종교적, 윤리적의 어떤 형태를 떠올려요. 거룩. 성경책을 심장에 가까이 드는 것. 거룩이라고 말하면 그런 어떤 이미지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형태를 떠올리는데, 친구야, 성경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혹은 하나님의 거룩을 논할 때 그 거룩의 첫 번째 개념은 우리와 다르다는 뜻이었고, 두 번째 개념은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에스겔 3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들은 바벨론 이방인 포로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망합니다. 나라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땅에 떨어진다. 그리고 포로로 잡히기 전에도 온갖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한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구약의 선지서 많은 부분이 이런 내용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죄로 하나님의 큰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신다고 예고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나의 거룩함을 회복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찾고 회복하는 방식이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더러움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거룩한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그걸 하는 연단의 과정이죠. 그래서 언제나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가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는데 당신의 십자가 잔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십자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영광은 아까 거룩이라는 개념과 동일하다고 했죠. 그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해서. 십자가는 구원의 핵심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래요. 예수님 기도에 의하면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래요. 그게 왜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시는데 왜 하나님께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인들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두 번째 뜻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죄인들의 구원이 있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구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하심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는, 구원 사역이 계속 진행되게 해달라는 그 간구와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적인 통속적인 거룩의 개념과 주님이 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룩의 개념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세 번째 기도문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문이 그런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에서 배웠잖아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해달라는 기도라고 했죠. 신적 수동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서 우리가 보탤 것이 없지만 이 이름을 부르고 이 이름을 사용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연약함이 있고 부족이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감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막히지 않게 해달라는, 그래서 내 삶을 간섭해 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부지런히 당신의 신적 지혜를, 권능을, 자비를 나타내 주셔도 우리가 계속 연약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무지함 가운데 앉아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좀 내 인생을 간섭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삶이 잘못되어서 우리의 잘못된 삶 때문에, 우리의 백성답지 않는 삶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받을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 때문에 그 세상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도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좀 지켜주십시오.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약함 가운데 함몰되어 있지 않도록, 계속해서 어리석음 가운데 헤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좀 지켜주십시오. 간섭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 이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간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까 중심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을 우리한테 결정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삽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죠.